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는 다를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네 예배가 내가 받을만 하다 하실 때도 있으실 것이고 나는 네 예배를 거절한다 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몸이 나온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주시는 분, 풀어주시는 분, 기록하게 하시는 분 모두 성령님이셨으니 성령님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받으심할 만하게, 그리고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서 내 삶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마음속에 내가 금년 1년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제 설교를 대강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가만히 이제 캄캄한 속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것이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지금 타고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일부에 오셨던 어떤 집사님이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선교단체에 상당히 알려진 분인데, 그분이 인천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 말이 짐승의 표는 아무 상관없으니 안심하고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자유함을 얻었다고 자기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야, 참 예상했던 일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신 분들의 그 말이 굉장히 또 이것인가 저것인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설령 그분 말이 100번 양보해서 옳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영원히 어디에서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모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처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2022년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제 마음에 긴장감도 좀 생기고 때로는 또 두려움도 좀 오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두 가지로 떠오르는 것이, 첫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둘째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야로 자기 분량에 맞게, 어떤 사람들은 30분 기도하기가 엄청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30분이 뭐예요? 한 10분, 20분 넘어가면 그냥 할 말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도 끄떡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분량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기도에 시간도 늘려가시고
기도의 깊이도 깊어져 가시고 하면서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안 그러면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이 지금 시험 들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옆에서 아니라고 가르쳐줘도 본인이 옳다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지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바로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기도다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 이제 예수님 앞에 금년 1년을 예수님하고 제가요 연애하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애하는 남녀들 보세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아. 그러죠?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아요. 그 추운 한강변을 손 꼭 잡고 걸어도 춥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 참 연애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금년 1년을 잘 살아간다면 참 넉넉하게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제 1월 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이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한번 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떤 자기의 목표를 설정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원래 바울은 로마 교회를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무슨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많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개척을 했지요. 그랬는데 로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준 선물이 내려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죠. 그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심히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다고 했던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느라 그랬어요. 아주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쓰면서 뭐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면은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니까 상당히 부자죠. 최소한 우리 교회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는 의자 갖고 앉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하면은 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또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때 오병이어 때 너 그때 있었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을 때 그때 너 거기 그 자리에 있었지? 그러면 있었지? 그때 어떻게 된 건 줄 너 알아? 그러면 몰라. 정신없이 예수님이 떼주면 갖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것이 세상에 그렇게 12광줄이나 남게 될지 나는 정말로 몰랐었다. 이런 얘기 했겠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베풀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 않냐? 그것은 조금 값싼 포도주에서 고급 포도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완전히 화학 방식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H2O에서 확실하게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그때부터가 주님의 표적의 시작이었지. 맞아. 여러분 제가 가끔 예를 드는 트윈폴리오의 윤영주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20대 초반 대학교 다닐 때 그 축제에 나가서 자기가 자기 과 대표로 노래 부른 게 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막 이제 가수가 되기 시작했죠. 저하고는 비슷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인기 있었죠. 그때 하얀 손수건부터 시작해서 어제 내린 비, 웨딩 케이크, 이름 한두 개가 아니죠. 자, 저 집사님 고개 가다 가셔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벌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20대 초반인데 여러분, 대학생인데 돈이 아파트도 제일 좋은 아파트 살 수 있는 돈이 생기고 외제차 타고 다닐 수 있는 돈이 생기고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요 묘해요. 그냥 우리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되는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윤동주 서씨, 그 윤동주 씨가 이분의 육촌 형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기독교 집안으로 아주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아버지는 그때 대학 교수였었고 프린스턴에서 박사 받아갖고 아주 말하자면 굉장히 이제 좋은 집안인 셈이지요. 그러는데 의과대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나가서 노래만 부르러 다니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데려다 앉혀놓고, 너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다뤄야 되는 애가 이렇게 공부를 등한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차라리 집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저한테 나가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를 잘 모르시네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가 모르시네요. 그러고는 미련 없이 나와서 그 자기가 얻어놓은 그 집에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자기가 올라가니까요, 참 그 간증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일부러 이제 연세대학교에 애들이 오기 전에, 학생들이 오기 전에 한 30분 먼저 가. 그래가지고 그 백양로길을 탁 따라서 내려와. 그러면은 애들이 가면서 윤영주다 어저께 텔레비에 대학생의 밤에 나왔어, 의대생이래, 경기 나왔대, 막 이제 이 소리 듣고 싶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은 척하고 자기는 내려가. 그러고 이제 파해가지고 학생들도 이제 하교할 때, 그때는 반대로 밑에 내려가 있다가 또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오면서 윤영주다. 여러분, 사람이요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정말로 억울하게, 그때 제가 이렇게 너무 대중가요에 대해서 잘 알면 여러분들 시험 들 텐데 그때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장백한 나의 너, 그렇게 되는 그 가수 생각나죠? 걔가 아마 제가 왕년 유행가는 상당히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을걸요. 그 사람이 대마초를 가지고 오는데 형사들이 냄새를 맡고 이번에 점거하자 그래갖고 혼자 살고 있는 윤형주 숙소로 왔어요. 그러니까 윤형주는 하나 피워보도 못하고 전부 일제 검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까지 의대생 가수, 경기 출신 가수하고 막 신문에 그렇게 났던 자기가 딱 수갑차고 코앞으로 카메라가 들려갖고 그 모습이 그대로 신문에 나와 있으면서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딱 죽고 싶더래요. 그 사람이 정점에 올랐다가 밑으로 떨어질 때 사람이 딱 할 일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주면서, 너 그 속에 있으면서 이 성경이나 열심히 읽다 나오너라. 그러고는 어머니는 면회하러 갔다 가셨고, 그래서 자기가 말은 안 했어도 속으로, 성경이요? 어머니, 나 지금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성경 좋아하시네 하고 옆으로 치워놨다가 며칠이 지나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갖다 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제 금방 제가 예를 들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다가오셔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신 것,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서 그때 그 속에서 만들었던 복음 찬송이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애들 가르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기 후에는 최소한 BC와 AD로 갈라지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났다면서, 예수를 영접했다면서 어떻게 그 전과 별 차이가 없냐고요.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것이, 가치관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엄청 저는 가끔 그때 그랬었어요. 아이고, 그냥 의사했으면, 연대의대에 나와가지고 의사했으면 편히 먹고 잘 살고 대접받을 텐데 뭐 가수한다고 저렇게 쫓아다녔었을까, 내 속으로 그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의사하고 말았더라면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그것.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통기타 가수로 그것을 무엇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 한 번 그때 들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 한 이제 강당에
2,000명이 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러고 나서 교장 선생님이 막 소개를 해요. 이제 막 소개를 하면서, 이분은 뭐 70년대 통기타 가수의 뭐 선두주자고, 그 다음에 뭐 훌륭한 작곡가고, 뭐 사업가고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얘들은 보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교장 선생님이 막 소개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됐다고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유명한 가수, 그 당시에 무슨 뭐 2PM이나 이런 가수들보다 내 노래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 그러면은 막 저 사람 히트곡 뭐야 막 이제 애들끼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기타를 탁 치면서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그것이 하루에 라디오와 텔레비에 380번을 나왔답니다. 그러면 애들이 기저귀 차고 다닐 때 들었던 소리요. 그러니까 저건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확 열고요. 나중에 영접할 사람이 일어나라 그러면 많은 애들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부르시는 환경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엄마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부르신 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택한 민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를 어두운 데에 있었던 너희, 예수 믿기 전 BC, 비포 크라이스트 때는 내 인생이 어두움 속에서도 어두움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너희를 내가 이 빛의 나라로 옮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귀한 덕이에요. 그것이 귀한 덕은 뭐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 된 것이 전혀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끄집어다가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살아가는 목표이자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윤 장로님 같은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업 속에서, 그 달란트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살고, 우리가 별로 유명하지 않는 한 가정주부라면은 자기 가정 속에서, 자기 가정에서 남편과 또 아내와 자식과 뭐 시댁 식구, 친정 식구 뭐 알고 있는 몇 명의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2022년에 새해가 밝았는데 내 목표를 어디다 두실랍니까?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연애하는 심정으로,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막 말하고 싶어요. 제가 전에도 그랬죠. 우리과 여학생 중에 하나가 남학생하고 연애를 했는데 학교만 오면은 그 남자 이름이 광민이었어요. 내가 잊어먹도 안 해. 하도 우리 광민씨 해서 내가 안 잊어먹어요. 내 보기에는 정말로 별 볼 것도 아니더구만은 그 남자가 아주, 얘는 아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세상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뭐.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그랬어요. 아무개야, 어지간히 해라, 어지간히 해.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너는 광민 충만이구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덕을 자꾸 내가 선전하고 싶어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어저께 나한테 역사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걸 자꾸 내가 선전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러는데 이 바울은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개척도 안 했어. 그런데 듣자 하니까 로마의 교회가 잘 성장해가고 있다는 모습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로마 교회가 생겼습니까? 바로 120명이 성령 충만 받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때 명절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명절 새로 많이 왔어요. 그때 거기서 복음을 전해준 그 120명 그 사람들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렇게 뭐 학식 많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막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두가 방언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듣고 되니까 그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때 회개했던 사람들이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왔다가 가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 모이면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만나고 싶어, 이 사람들을.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데 내가 설립한 교회도 아니고 만나고 싶어요. 간증을 듣고 싶어요. 기독교인들의 위로는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네가 만난 예수,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이루셨다, 성령께서 저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참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런데 어떤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예수 안에서의 모임이 됐을 때 우리가 충만해져요, 마음이. 그래서는 이제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참 너희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려고 하면은 자꾸 일이 어긋나고 못 만나게 돼서 지금까지 못 만났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가 제일 먼저 나오지요. 그러므로는 우리 다 학교 다닐 때 배웠지요. 접속사 중에서도 순접이요, 순접. 접속사가 순접이 있고 역접이 있잖아요. 역접은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역접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순접이죠. 앞에 있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우리가 순접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뭐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앞에 있는 말이죠. 그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5장 1절에도 나오고 8장 1절에도 나와요. 이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만 잘 해석해도 로마서가 잘 지금 뚫려간다 그 말이죠.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그 말이었고 8장 1절에서는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놀라운 이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다음에 확 지금 축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뭐예요? 첫째, 보니 이방인들은 전부 죄인이더라. 그 다음에 유대인도 모두 죄인이더라. 그 근거는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을 갖다 보니 그 율법에서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걸려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냐? 한 가지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좁은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믿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하고 동시대를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도 동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산다면 저 사람 지금 저런 일 하네 하고 믿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이에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그 예수가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죽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라고 하니 이것이 맨정신이면 맨정신에 누가 이것이 믿어지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맨정신이 아니어서 지금 믿어져서 앉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장부터 8장까지요. 그러면은 9장, 10장, 11장, 석장은 뭐예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는 이방인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요. 가서 빌립보로, 고린도로, 어디로 막 데살로니가로 다녀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 동족이 생각이 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 조상으로 주셨고, 그 놀라운 성경 말씀을 주셨고, 수많은 선지자를 주셨고, 예수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했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빨리 와야 되는데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왕으로, 엄청난 문벌 좋고 엄청난 귀한 존재로 올 줄 알았더니 세상에 동네가,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이니까 나사렛 그러죠.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제일 천시받던 동네였어요. 동네도 별 볼 것 없어. 직업도 목수의 아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웠냐 그러면 배움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란 말이야. 말도 안 돼 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1월 1일부터 우리 요한복음 큐티하죠. 빛이 왔으되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십자가에 죽도록까지 뭐라 갔던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바울이 그걸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것들 저대로 가다가는 다 지옥 백성인데 하나님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서 끊어져도 좋으니 우리 백성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은 뭐가 같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기는 믿음이 좋아. 그런데 자식들은 교회도 안 다닐 때, 그때 얼마나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뭐 머리 다 큰 자식들 뭐 내가 오라 그런다고 오냐, 뭐 때 되면 오겠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이 믿음이 들어가면은 저 예수를 모르는 저 아이들, 우리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죠. 할아버지 다음에 아버지 오고 아버지 다음에 아들 와요. 근데 갈 때는 확 뒤집어 갖고 아들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믿음이 생겨지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인생 저렇게 돼서는 큰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이 유대 민족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된다. 완악하다라는 건 무슨 뭡니까? 완전히 완고한 고집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완악한 마음이지요. 제가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언제 유튜브인지 텔레비인지 아무튼 유튜브인가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유대인의 랍비한테 이렇게 막 옷도 다 그렇게 입고 이렇게 막 염소수염하고 이제 이런 사람한테, 아니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마이크를 대니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굉장히 얼굴이 분노해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2차 대전 독일 히틀러 밑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죽어가던 그걸 다시 택하겠대요. 와, 세상에 그것이 바로 완악이더라고. 절대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 완고함, 그 완악.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것이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봤었던 회복이라는 김종철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3만 5천 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볼 때 이방인 구원이 이 정도면 다 됐다 하는 그 수가 차면 그 사람들이 완악함을 돌이켜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간다는 얘기라고. 제가 이 말 10번도 20번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걸, 이 시대적인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말이 안 되죠. 1900년 동안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살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땡 하고 오늘 우리 독립국이야. 말이 됩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니 그것이 말이 되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48년, 그래서 성경에 이미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진 것을 보거든 곧 여름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그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 이 무화과 잎이 연해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 말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이스라엘이 느닷없이 한 나라로 독립을 하거든, 그 소리예요. 이사야 제일 마지막 장 66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오늘 임신해갖고 내일 애 낳는 사람 봤냐? 없지. 어느 날 없던 나라가 갑자기 생긴 거 봤냐? 없지. 그런데 나는 내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뭔 말이에요? 어제까지 없었던 나라가 오늘 짠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독립한 나라가 생길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거든 너희들이 그때가 바로 가깝다는 것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 그 세대를 몇 년으로 잡냐에 따라서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80년. 100년이라고 하면 2048년이에요. 70년이라고 하면 벌써 지났어요. 이것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거들랑, 그러면서 이제 지금 로마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 간절한 말씀을 전하다가 생각해보니 자기 동족이 너무, 동족 구원 못 받은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다시 이스라엘로 가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지금 10만 명 가까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 회복 영화 만들 때 조감독이었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성벽 그 부근에서 막 사람들이 찬양을 해서 가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였는데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 말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 찬송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징조고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9장, 10장, 11장은 신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고 미스테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으로 갔다가 그 구원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는가.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주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11장까지 딱 말해놨어요. 말해놓고 나서 12장에 그러므로, 세 번째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자기가 얼굴도 안 봤지만은 이 로마 교인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애정을 담았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비록 얼굴을 못 봐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해요? 더 권면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었다고 그 사람한테 냅둬버리면은 엄마 뱃속에서 응행하고 태어나서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걔를 냅둬버리면 걔가 살겠습니까? 젖 먹여야 되고, 조금 크면은 이유식 먹여야 되고, 조금 크면은 이제 또 밥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야 되고,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성인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은 줄 안다. 그 기쁨에서 교회가 설립된 것도 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간절히 권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속성은 자비예요. 자비는 사랑이고 인애예요. 그런데 이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이 자비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신다는 자비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극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래 놓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십자가에 내 근거를 두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근거를 두고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출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가끔 예의 많이 들죠.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나가버렸어. 나가도 생활비는 좀 주고 나가면 좋을 텐데 안 줘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로 살던 사람이 애들은 어리고 특별히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우유 야구르트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온 흔적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을 옷을 가져갔어.
그런데 사람이요, 생활이 궁핍하니까 치사하게도 혹시 돈이라도 좀 봉투 하나라도 놓고 갔는가 막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책상도 보고 여기도 보고. 그랬더니 이 치사한 자식이 돈은 한 개도 안 주고 옷만 쏙 갖고 갔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분노가 치솟겠지요. 저 인간 두고 봐라. 내가 너 기어이 복수한다. 내가 쫓아다니면서까지 너 직장에 가갖고 전부 다 저 홈피에 다 올려버린다. 뭐 이제 많겠지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날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큐티하는 아줌마예요. 열심히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행하라 그러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는 자가 내 제자라 그러네.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분함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나를 바꿔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면 못 바꿔.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주제를 알아야지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 내 마음을 바꿔 가셔요. 그러니까 분해 죽겠는 마음이 그런다고 세상에 인간이란 놈이 어떻게 돈 한 판도 안 주고 가? 하고 분이 확 올라오는 그 심정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게 하셔요? 가을 곧 지나간다. 가을은 빠르잖아요. 가을 곧 지나간다. 그러면 저 사람이 겨울옷을 또 가지러 올 텐데 나 없는 그 시간 동안에 오려고 자기까지는 얼마나 어디서 엿보다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그래. 그러고는 겨울옷 꺼내고 손질할 거 손질하고 털 거 털고 그래서 문 딱 열면 그때는 이제 열쇠였던가 봐요. 열쇠 열고 문 딱 열면 보이게 여기저기 이 마누라한테 들킬까 봐도 얼마나 불안하면서 착했어요. 그러니까 딱 오면 보이게 손질할 거 손질해서 걸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로 행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은 내 인간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 겨울옷 털어갖고 걸어놓은 것은 십자가로 행하는 이것 그 사람이 마음 착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 분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 십자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니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전부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너의 모든 삶이 십자가가 기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1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십자가로 출발해서 십자가로 마치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 옛날 구약시대는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 제물로 바칠 때 일단 죽이지요. 죽여가지고 거기에 토막을 쳐요, 마디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장은 또 다 빼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불을 태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고 속죄제고 속건제고 그런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죽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죽여가지고.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네. 이제는 산제사는 뭐예요? 이제 금방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산제사예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죽은 제사는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진짜로 제물되고 예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창 찔리고 머리 찔리고 채찍에 맞고 하면서 온갖 피를 흘려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하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를 가르쳐 주려고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양 잡고 소 잡고 양을 잡아요. 그러면 그 양 그냥 훅 던져 놓습니까? 양 잡아요. 흠도 없는 양 택해요. 그 자기 집에 있는 양 중에서 제일 흠없고 티 없는 거 택해가지고 갖고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요. 자, 이것이 이제 양이에요. 그러면 어째요? 내가 양을 양으로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양 머리에다 내가 손을 딱 얹지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행위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으려면 우리 인간의 목숨이 수백 개여도 모자라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내 죄가 너한테 다 옮겨진다. 그리고 네가 흠없고 티 없는 너의 그 깨끗함이 나한테 다시 옮겨온다. 쌍방간의 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내 죄가 다 옮겨지고 그 예수님이 흠없고 티없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죄 없는 그 예수의 그 깨끗함이 나한테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은 수천 년 전부터 수없이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는 그 일을 계속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양 잡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전한 제사가 됐고 영원한 제사가 됐고 단번에 드린 예물이 됐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너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바로 살아있는 예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자, 어떤 주부가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반찬을 만들면서 하나님, 제가 음식 솜씨는 별로 없지만 이것이 간도 잘 되고 맛있게 돼서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모두 다 나가서 잘 씩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성과 속을 구분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자, 어떤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뭔 아주머니가, 나이도 먹은 아주머니가 짐을 몇 개씩 들고 거기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태웠어요. 그랬더니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리 꼬불꼬불 가세요, 어쩌세요 하면서 저 골목 끝머리까지 몰고 갔다. 그러면 택시 기사로서 썩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저 짐 들고 어떻게 자기 집까지 가겠냐. 아이고 아주머니 짐 남은 건 없으세요? 어디가 제가 대문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했다면 그 택시 기사는 택시 운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만드나 슬렁슬렁 하나 봉급은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그 공장의 직원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 예배고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은 확실히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영접하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사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예요. 연습과 훈련을 거쳐서 넘어졌다 자빠졌다를 수없이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의 근력이 붙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 믿음이 나아져가는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러면은 100사람이면은 100명 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믿음의 그 경로가,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르다고 보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20년, 30년 동안 성경도 내 마음에 든 것은 아멘, 내 마음에 안 들면 노멘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감정대로. 그런데 우리가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것이 뭔 말이냐면은 영어 보면은요, reasonable worship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예배다, 마땅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내 삶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절에 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 이 세대 본받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본받다라는 말이요, 카피라고 써졌어요. 카피. 영어 성경 보면 뭐예요? 이 세대하고 똑같이 카피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심도 안 해봐. 세상에서 이것이 가치 있다면 나도 죽겠다고 그 가치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이 옳다 하면 맞아 하고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대를 무지하게 카피하면서 살았지,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네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과 부패와 부정과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그렇게 살 때 행복하더냐? 그때 그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네 마음에 참 만족이 있더냐? 이제 그걸 물으시는 거지요. 없었지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네가 얼마나 남은지 몰라 우리가. 그러나 이 남아있는 육체의 때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1절에서는 몸으로 산제사 드려요. 2절에서는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 고생도 할 만큼 하고 고난도 당할 만큼 당한데 그것이 믿음 안에서 녹아지지 않으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신나게 하고 믿음 안에서 녹아지지 않으니까 전혀 믿음에는 변화가 없는 분. 이런 사람들은 참 답답해요. 고생한 것만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러고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그 마음속에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괜한 미움이 생겨. 저것은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저것은 남편 잘 만나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 마음이 변화가 안 돼요. 왜요? 새롭게 되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선하신다는 것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하다 그래요. 어디 가서 착한 일 좀 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계속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별하는 삶을 시마다 때마다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만 한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목사식이나 되는데 이거 하나 나 가져도 뭐 되지 않을까, 그 생각 저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했었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내 것 사갖고 봐야지. 이것은 교회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셔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분별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을걸요? 하기 싫었는데 주님이 이거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했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내 마음에 기쁨이 몽글몽글하니 피어오르는 것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요. 열매가 맺어져요. 그 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한테 이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니까 그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이거 아닌데 내가 잘 안 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당부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봅시다. 어떻게 분별한가?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느냐. 아멘. 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을 어떤 사람이 먹어요? 먹어버릇한 사람이 먹어요. 막 갓난 애기가 무슨 갈비를 뜯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울산에서 살 때 우리하고 같은 동에 사는 애가 있었는데 우리 큰아들하고 이제 나이는 달랐죠. 그런데 얘가 5살인데 계속 분유만 먹어. 그래갖고는 놀다가도 분유 한 통 다 갖고 쭉쭉쭉쭉 빨아요. 자기 엄마가 그냥 성가세서 아주 애를 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이놈의 애가. 근데 이제 곧 있으면 학교 갈 텐데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못 먹을까요? 그동안 이유식 먹어야 될 때 이유식 못 먹었고,
밥 먹어야 될 때 밥 못 먹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 나이까지. 그런데 그것이 인생에서는 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내 양심을 찔러주는 말씀일 수 있고, 나를 향한 책망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싫어. 그것은 노맨이요. 맨날 네가 잘한다 하고 위로하고 띄워주고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것은 저 기저귀 찬 애기들이 할 일이죠. 그것만을 원하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살아면 지각이 생겨. 무슨 지각이 생깁니까?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순종을 안 해봤고, 책망의 말씀은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유 마음 괴로워, 이것은 듣지 마, 그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것만 아멘 아멘 하고 그래 놓으니까 맨날 분유같이 달달한 것, 그런 것만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지각이 안 생겨가지고 분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인생 살아가면서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연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되어지는 성숙이 연단이에요. 성숙은 그냥 안 돼요. 성장은 잘 먹이면 그냥 성장해요. 지금 엄마 해준 밥 먹고 저렇게 성장해요. 그러나 성숙은 어떻게 돼요? 지각을 사용하면서 연단이 받아졌을 때, 연단을 받으면서 야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해 가면서 자기까지는 죽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밑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오해도 받고 욕도 듣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되어지는 성숙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해요. 그 연단을 받게 되니까 단단한 음식 먹었지요. 책망도 잘 받아들였지요. 말씀도 양심을 찌르는 거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하기 싫은 거 사과하기 싫은데 가서 사과했지요. 그 전에 우리 언니가 아무튼 이제 그 앞집 사람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참 억울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하고 사과를 하라 그래. 네가 가서 먼저 손을 내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나는 저 사람한테 당한 사람인데요, 왜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밉니까? 하기 싫지요. 인간적으로는. 계속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만 해야지요. 그러고 나가서 딱 문 열고, 골목 바로 옆집인데 하나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는 다 문들 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문 잘 잠그고 사는데 내가 만약에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대문이 잠겨져 있으면 나 그냥 옵니다. 그런데 대문이 열렸으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문을 살짝만 밀었대. 그랬더니 푹 밀어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당에 앉아갖고 장떡 붙이고 있더래요. 그래서는 아이고 아무개 엄마, 내가 미안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사과할게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실은 무슨 당신이 잘못한 것 있냐고, 내가 그냥 괜히 홧김에 당신한테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잘못이기보다는 상대방 잘못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네가 먼저 손 내밀고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이제 할 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것으로 지각이 사용이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당신들이요, 이 로마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은 너무나 나도 기쁘고 당신들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 요한일서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으로 꽉 차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예요. 그 세대 속에서 선악을 잘 분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시시콜콜한 것까지는 성경에 다 어떻게 적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원칙이 되어서 내 삶에서 적용되고 내 삶에서 풀어져요. 톡톡 했던 부부간의 말도
남자들은 여러분 되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해결사인 줄 알아, 자기들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오늘은 이상하게, 내가 그랬단 말이 아니고 부인들이 아이고 오늘은 어째 그냥 머리도 그냥 어째 아픈 것 같고 기분이 안 좋네. 그러면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내 말에 좀 공감 좀 해주라. 그러면 어찌 그럴까 그러면서 아이고 당신이 뭐 마음 쓴 거 있어, 요 정도로 해주면 돼요. 그런데 남자들은 자기가 해결을 하려게 가만히 있어, 내가 타이레놀 사올게. 타이레놀 사주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병원에 나랑 같이 갈까? 병원 가잔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자들은 제 말이 이해하시지요? 공감하시지요? 이상하게 가을이 되면 쓸쓸하네 그러면은 쓸쓸한 거 좋아하네. 이 세상에 안 쓸쓸한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래요? 언어 체계가 달라요. 언어 체계가. 남자들은 하루에 800단어를 말하면 딱 내가 멈춘답니다. 여자들은 2000단어를 말을 해야 영혼이 자유로워져. 그래놓니 이게 맞습니까? 여자들은 남편 앉혀놓고 저 맷동이 어떤 아줌마 있지, 그 아줌마 괜히 가면서 내가 보니까 나를 보지도 않고 흘기고 가대. 그러면은 참 그 사람 이상하네, 왜 그랬을까? 이러면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뭔 그랬겠어? 당신이 잘못 바꿨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언어 체계가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속에서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부부간의 언어 자체가 벌써 달라져요. 벌써 몇십 년 살았으면은 저 사람의 언어 체계는 이렇구나, 그거 감 오잖아요. 그러면 아, 저것은 저 사람의 언어 체계일 따름이요. 저 사람이 뭔가를 나한테 악한 마음 품고 잘못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의 언어 체계는 저렇게 생겼어. 그렇게 인정하고 가면은 다툴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보면서, 안 되는 것은 기도로 풀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찌그덕 하면은 조금 있고 나서, 제가 젊었을 때는 우리 남편은 워낙 이제 이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항상 제가 먼저 신경질 내고,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라면은 빨리 가서 내가 미안하다 그래. 참 아주 복잡해요. 하지를 말고 미안하단 말을 안 하고 싶어. 그런데 말로 딱 실수해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30분도 안 가. 조금 있다 하고, 여보, 인간성 좋은 당신이 나를 이해하시오, 미안해요. 또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삐져갖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풀어져요.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뭐예요? 지금 선악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네 삶의 모든 것,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나에게 예배가 되게 해라. 그것이 네가 산제사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3절에 가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지 것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한테 네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넘어간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주자가 누굽니까? 하와였지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이 너 저 선악과 먹지 마라 가더냐고 막 꼬시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거길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와가. 왜요? 자기는 하나님같이 안 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봐, 내가 맞짱 떠, 그래갖고 떨어진 것이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하고 맞짱 떠, 너 하나님하고 맞짱 떠. 그걸 우리로 쑤셔 된다니까요. 그러는데 그것에 넘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에덴 동산에 뭐 특별한 죄도 없었고, 그때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계명도 10계명도 아니고 1계명,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그것에 넘어졌다면 이 복잡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난리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질 것이 얼마나 많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각을 잘 사용해서 나를 책망하는 말도, 내 가슴을 양심으로 후비는 말도, 내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말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지각을 사용해서 날마다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예배가 뭘까, 그렇게 순간마다 살아간다면 우리는 2021년을 거뜬하니
넉넉하니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